미처 다 구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당신 자녀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업적으로 자녀의 성취로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의 찬송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당신 자녀의 감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돌아보기 위해 지금 한국을 방문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아 라파의 은혜를 아픈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시어 그로 인하여 저희가 요아 라파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지구의 한쪽에선 전쟁터에서 상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가족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선 자연재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머물 집을 잃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정부가 양당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 중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보는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안타까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치하는 이유가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사바나 초대교회 주일학교를 섬길 교육자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곳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던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려줄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일학교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말씀 중에 저희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기뻐 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의 초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찢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찢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기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아마 이 본문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연수만큼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켈러 목사님 우리가 읽고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책에 6가지 우상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그 6가지 우상의 가능성 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마치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상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 말은 그것이 내게 찾아온 아픔이자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그 속에 묻어둘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히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방해가 받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상처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은 또 하나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의 작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데 죄책감이 신앙의 대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책감의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동력을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죄책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죄가 있다는 것, 내가 범죄했다는 것과 죄책감이 있다는 것, 죄에 대한 책임 혹은 죄에 대한 어떤 죄책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어떤 방식으로 죄책감을 느끼나요? 아담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죄책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책은 우리의 영적인 감성을 타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고 또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낀다. 이 말은 내가 했던 범죄함에 대하여서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서 좀 무거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두려운 마음을 느낀다 이런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 일에 대하여서 가인은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는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실 때 가인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죄가 드러나서 자기의 안위가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안위로 걱정하지만 동생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이나 또 동생의 죽음에 대하여 부모의 슬퍼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죄가 있다는 것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까? 느끼지 말아야 합니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럼 죄책감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작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죄책감이 있어야 회개를 하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주 두터운 자기 방어의 논리를 가지고 죄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내가 선한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일까요? 그 보더라인은 어디까지 이것을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인가? 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어떤 연결을 가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식탁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일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다시 그게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은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었지.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그래서 아침을 먹습니다. 조반을 먹습니다. 이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이 자리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호숫가입니다. 그의 고향입니다. 베드로가 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시점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난 다음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믿음이 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를 만났으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성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의 부활을 소리 높여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부활하였다. 살아났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너희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다고요?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 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딘가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원래 있었던 곳입니다. 그가 옛날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고 십자가 앞에 도망친 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숨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로 고민했었고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향품을 두러 갔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무덤에 뛰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뒷무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하고 천사 만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천사를 만났다고 하고
그 천사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했다고 하고 여인들이 뛰어와서 문을 두드려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덤으로 뛰어가거든요. 무덤을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반응은 뭐였냐면 첫 반응은 이상하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기이하게 여겼다.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가 아니라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은 빈 무덤을 보고 난 다음 기이하게 여겼던 마음, 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찾아오셨네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아,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감각을 해보니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야, 드디어 진리가 확인되었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을 끌어안고 막 울부짖고 울고 감기에 겨우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까요? 좀 미안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나는 숨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거리에 나가서 내가 크게 소리 높여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은 승리하고 부활하셨지만 나는 패배했으니까, 나는 그 예수의 부활을 사실은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정말 3번 부인했고 나는 그 전에 내 믿음을 확신하고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나는 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말했고, 나는 천국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주장했고, 그 모든 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의 부활을 마냥 기뻐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때 베드로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성경에 기록 나온 베드로가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도마한테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한테, 아직 도마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도마한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뭐라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뭐라고? 우리의 선생님이 왜 전에 죽어도 3일 만에 산다고 하셨잖아. 정말 살아나셨던데? 그때 도마의 반응이 뭡니까? 정말이야? 참말이야? 진짜야? 야! 이랬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 말을 못 믿는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안 믿어줍니다. 도마가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도마가 물론 연약했을 수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도마도 연약하니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면 좀 믿어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더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고 도망갔고 숨어 있었고,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면 내가 너 말이 믿기겠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그 손과 그 허리에 그 고난의 흔적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번 증거해봤다가 처절하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낙향합니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전에 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는데, 나는 예수님 먼저 봤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절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서요? 가장 친한 나의 친구,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못난이 내면의 모습을, 나의 두렵고 비겁한 모습을 너무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도마가 나 베드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거절하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자격이 있을까? 나는 복음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제가 베드로라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세상,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형제들, 동료들도 땅끝까지 처진 어깨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하란 정도에 머물러 버린 것처럼 그들은 과거의 삶을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마음 깊이 뿌리 내린 수치심, 죄책감, 절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패배감, 이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살기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이제 등 돌려지고 나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란 과연 무언가 하면, 죄책감이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죄가 있노라고 인정하는 거, 느끼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한 자책이 죄책감입니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일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들의 기준은 뭘까요? 이게 도덕과 윤리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지는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죄책감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를 자책할 때 그것은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나를 책망하면 죄책감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우리 신학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리글리즘, 즉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셨냐 하면, 너희들 자신도 율법주의의 전통과 율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 자신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도록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사람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심지어 누구도 그들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가 하면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리글리즘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할 때는 죄책감이지만, 내가 이 율법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이것이 리글리즘,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마치 내가 나를 자책하면 좀 선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나를 품으셨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 너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이 집의 주인이자 잔치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계속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할 때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지 않는다면, 너 왜 이 옷을 벗지 않아? 넌 이미 잔치의 주인공인데.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나쁘고 못된 놈인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제가 허랑방탕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는 정말 죽일 놈입니다. 아니, 지금은 잔치가 시작되어 너는 이제 잔치의 주인공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데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큰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이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과 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큰아들은 뭡니까? 큰아들은 율법주의적인 아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면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용납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허랑방탕하던 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그 마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잔치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과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꼭 굳이 죄책감을 그래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마주 앉은 제자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심지어 이 갈릴리로 돌아온 현장에는 누구도 있느냐 하면 도마도 있습니다. 도마는 뭐 했습니까?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믿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져보고 난 다음에 영적 에너지로 충만해서 예수님, 내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시내 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내려가요. 왜요? 부끄럽거든. 자기 자신이 한탄스럽거든.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고도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우리의 마음의 작동, 우리의 감성의 작동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죄책감을 넘어서야 하는데, 스스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율법주의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율법의 장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율법의 장벽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허물면 이것 뒤에 숨어 있었던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율법의 장벽을 허물고 나면 이 뒤에 숨어서 그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선택합니다. 전통을 선택합니다. 그것들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대를 살아온 이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까지도 정죄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책감 혹은 율법주의가 가지는 우상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나무 공부하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릴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가 선택한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망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바로 그런 때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 그때도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갈릴리로 간 베드로, 갈릴리로 함께 갔던 여러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예수를 부인하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잠시 모든 그 시간을 스탑시키고 베드로만 불러내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그런데 의심하는 건 좋은데 예수 믿어 안 믿어? 너에게 믿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갈릴리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갈릴리로 낙향하고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지금 어디 가니? 나 갈릴리로 돌아가. 그런데 믿음 있니? 믿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그때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계성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배우와 친척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였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일장 관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의지하에서 그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믿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피해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책감의 작동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여러 가지로 아마 설교 버전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죄책감의 해결이라는 관점 하나만 놓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죄에 대한 자책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죄와 허물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30분 나누면서 베드로가 잘못한 것들을 여러 번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저렇게 신앙으로 잘난 척을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고 부인했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디테일하게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떡 맛있니? 고기 맛있지? 그런데 베드로,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왜 나를 버렸니?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도대체 너는 왜 이 갈릴리로 왔니? 라고 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는 질문 중에서 베드로가 어느 대답을 더 하기 쉬울까요? 왜 그랬니? 대답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둘 중에 어느 걸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베드로인데 그래서 지금 먹고 있긴 한데 이 먹는 게 내가 떡을 먹고 있는 건지 물고기를 먹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눈물을 먹고 있는 건지 뭐 물을 마시는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너 도대체 왜 이래?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은 베드로야,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느 게 더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 나를 믿니? 아직도 Do you believe in me? 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믿고 있니? 너에게 믿음이 있니?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믿고 있니? 즉 너와 나는 여전히 관계 속에 있니를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너 나를 그러면 사랑한다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너 나와 이런 관계 속에 있다고? 그럼요. 여전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여전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 사이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수많은 다른 말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에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놈이 그래 이 책망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놈이 이래? 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낙향하고 내가 너 3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수많은 그 말들의 가능성들을 다 생략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굳이 그 안에 한 말을 넣는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원망할 수도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책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로 정말이야, 진짜야, 참말이야, 너 거짓말 아니지, 정말 사랑할 거지, 다시 배반 안 할 거지, 이런 확인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관계를 확인하시고 사명을 확인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래, 사람은 연약할 때가 있다. 나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했었다.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원망하고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은 내 십자가의 이유였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으로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부끄러움과 내 죄책은 내가 다 책임을 졌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 너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너와 나는 이 관계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면 좋겠다. 너가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사람으로 먹여야 할 나의 양들을 위해서 이제 너가 헌신하면 좋겠다. 앞으로도 너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부족함 가운데서, 그 비겁함 가운데서 나를 믿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먹여야 될 양이고 내가 섬겨야 될 양인데,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는 나처럼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나약함과 그들의 비겁함을 책망하지 말고 내가 너를 받은 것처럼 너도 그들을 받아서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낙향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을 넉넉하게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장벽은 그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인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흔들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어서 그들과 동행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책감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죄책감이라는 우상 혹은 가면을 쓴 우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잠시 드리면 죄책감과 그 리글리즘, 율법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또 이것과 형제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완벽주의와 컨트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나누잖아요. 이 네 가지는 서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율법주의, 완벽주의와 컨트롤,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의 가면을 쓴 신앙을 가로막는 장벽들입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이 습관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나는 부족해서, 나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논리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넘어서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이미 품고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못났는데 그를 끄집어내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은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내 양을 먹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을 다루시는 방법,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로 나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든 죄책감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작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이 믿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나의 용서와 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동력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에 열매가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